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고넬료가 기도한 지 정확히 21시간 뒤에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고는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하늘에서 의식법상 부정한 온갖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기를 메인 채로 자기 앞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지시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일이 세 번 반복된 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해하기 힘든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베드로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를 보내실 때 베드로가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면을 바로잡아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장벽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유대인들은 엉뚱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은 전적으로 선택된 자신들에게만 임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유대인들 중 심한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해산을 하고 있어도 그 여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의 해산으로 또 한 사람의 이방인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선입견의 정도는 다른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주 미미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9장 43절과 10장 6절이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장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사람을 갑바치라고 했는데 공통점은 유대인이나 우리 조상 모두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우 천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민수기 19장 11절 이하 율법에 의거해서 짐승의 시체와 더불어 일하는 피장을 영구히 부정한 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장의 접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피장의 집에 머물 정도로 어느 정도 율법에 의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치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 중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을 거부했고 하나님은 3번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것을 먹으라고 3번을 거듭 말씀하신 것은 꼭 먹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꼭 구원하셔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장애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으라고 하기 싫다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입견을 버려야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선입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생각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3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이유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베드로의 잘못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르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되 상종하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 또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입견과 자기 고집이 있습니까? 누구를 싫어하십니까? 오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럴 거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음에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